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만약에 이 율법에 큰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 율법 중에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선지서의 또 율법서의 핵심이다,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합하면은 전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랑을 말씀하신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신이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사랑이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12 제자들과 함께 성차를 나누실 때에 그 가운데에 세족식을 하신 것은 섬김을 보여주신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섬김이요, 또 성찬을 통하여 떡을 떼시며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은 나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께서 바로 보여주신 섬김과 나눔, 이 생명을 나눠주신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요, 바탕이요, 또 기독교의 사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권면하는 것은 사랑도 있고 선함도 있을진데 이 악한 세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사랑만 가지고 선함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내기가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씀하기를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때가 악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곧 뱀은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죠. 이와 같이 지혜롭고 자기 살 궁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죄악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죄에 물들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그들을 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세상의 발달함으로 인하여 그 발전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러한 것보다는 세상에 세속화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발달로 인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폭넓어졌고 그 폭넓어진 그것에 아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정말 몇 가지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핵심을 두고서 설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은 색깔 선택부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전문가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원래 하얀색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먼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보기가 흉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또 검은색은 너무 좀 삭막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선택한 이 외장과 또 그 중간에 있는 선도 하얀색으로 할까 어떤 색으로 할까, 그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의 폭이 다양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그런 것에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로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직장도 내 전공에 맞게 내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적성에 맞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배우자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열매를 먹으며 그에 대한 결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죠. 우리 어떤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그 가운데에 설교를 했대요. 그때는 부부에 대하여 건강하게 사회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설교하려고 참 많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만드시고 흙으로 채우시고 처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 가운데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바로 당신의 아내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라고 설교를 했더니 성도 중에 하나가 그러더랍니다. 고를 사람이 있어야 고르지 하고 얘기하더래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고를 사람이 없으니까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멋있는 사람으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 않을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두신 것은 이와 같이 두셨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 중에 고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모든 삶을 살게 돼 있고 그 가운데에 날마다 일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선택을 해놨는데 나중에는 참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가운데 볼진데 이름을 보니까요. 실제 있는 이름 가운데 2억 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20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2,000원도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임신 중도 있고 현상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도 있습니다. 이름 가운데에 이인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 너는 태어나자마자 인간이다 한 건 좋은데 성이 이시라 이인간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조금 이상한 경우도 있죠. 지역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졌다고 한 것이 나중에는 또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죠. 경기도에는 보첼이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전북에는 큰 집들이 많다고 대가리라고 했답니다. 충북에는 부수리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은 1죽, 2죽, 3죽이 있는데 원래는 죽이 죽삼면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때 높은 분이 와서 면장을 부르는데 죽일 면장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면장 이름이 완전히 죽일 면장이 되니까 그거를 바꿔서 죽일이 일죽으로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거기다 맞춰보면은 맞지 아니하고 거기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자, 우리는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선택하는 건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지고 좋은 사람들은 더 좋은 의미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린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분을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린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택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과 물질 가운데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의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늘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그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대가를 얻으며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가 만약에 육체를 신뢰하냐? 만약에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같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 많지 않을 걸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을, 4절부터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순수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혼혈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는 혼혈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의 잣대를 댄다면 나는 흠없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리만큼 아주 육체에 대하여 자신 놓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육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의 제자가 그 당시에 3명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요, 또 한 가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약 50만 정도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리만큼 굉장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세울 것이 많지만, 자기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 하는 그 자기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7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육체적 아무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려, 그거를 배설물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되는 것은 다 배설물같이 다 그렇게 여기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시시해 보이고 세상 것들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제 앞에서 왔다 갔다 그 전에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명품 옷 입은 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게요. 문제는 제가 명품 옷이 뭔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그거를 알고 있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면 아무 소용없고
허울 좋은 것들을 아무리 있어봐야 자기가 명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해 있고 그것에 만족감을 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었어요. 기독교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름의 뜻 자체 어원은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라는 말로서 불렀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무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고 그분의 선택을 받을진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두 줄기가 있어요. 이삭의 줄기가 있고 이스마엘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줄기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함이 아니라 이슬람, 오늘날 바로 알라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담 때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벨을 그를 죽여버렸고 셋을 하나님이 대신 주셨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줄기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가인은 자기가 살 궁리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만들어가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종교로서 이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가운데 보면은 한국이라는 종교 가운데에 윤회설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윤회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전 세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내가 죽어서 뭐로 태어날까? 각각 죽어서 다시 돌고 도는 윤회. 그 사람이 죽으면 몇 수십 그 겁을 지나 그래서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믿는 윤회설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인생은 그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맞춰지는 것이지 다른 삶이나 다른 인생으로 이 땅에 환생되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콩은 콩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팥은 팥입니다. 콩이 팥되지 않습니다. 콩과 팥에 대하여 접붙임하고 다른 유전자를 통하여 접붙임해서 다른 거 나왔다 할지라도 그건 다른 것으로 나온 것이지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을 지금 그대로 나와 있죠. 종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진화설과 같이 종이 변화되어 물고기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물고기 되는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산삼과 인삼이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해도 틀립니다. 인삼과 더덕은 틀립니다. 더덕과 도라지도 틀립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이와 같이 그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효과도 틀리고 효력도 다 틀리다 이게. 생긴 건 비슷하다 할지라도 다 틀려요. 각각 거기에 대하여 다 이와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내세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또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다음에 내가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의 갈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화여대 어떤 교수가 그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계획하던 중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하는 설립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가지고 있는 임상 실험을 하고 그에 대한 통계를 보면서 고백하기를,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약 100일을 앞두고 거기에 들어가서 마지막 죽는 것까지 거기서 보살핌을 받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00일 정도를 앞두고서 그 안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에 들어올 때는 얼굴이나 모습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열흘만 지나면은 틀리대요. 열흘만 지나면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흘이 지난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하면서, 저 어젯밤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에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더라. 천사들의 받들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들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것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러 와서 그들을 마중 나오는 일들도 수없이 본다는 것.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많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기가 돌아갈 고향에 대하여 정말 마음에 평안이 그 속에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갈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복은 깨닫는 복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깨달아야지. 만약에 그때 깨닫지 못하면 중환자실에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실패의 마지막 나락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정말 유일하신 분이며 그분이 구주이시라는 걸 거기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유명한 말 가운데에 1847년도에 심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취제를 발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의 마지막 말년에 기자가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많은 발명품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선생님께서 발명하시고 발견하신 것 중에는 무엇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그때 심푸슨 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첫 번째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처럼 더 큰 것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샤론의 꽃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꽃이 있어야 합니다. 샤론의 꽃이라는 말은 성경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그 꽃에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꽃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임하고 평안이 있어요.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꽃을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가 꽃이 된 것 같은 느낌에 굉장히 그 마음에 평안이 그 속에 있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꽃이 없는 것처럼 정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핵심이 되어 그 가운데에 타락의 바람, 세상적 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허무함과 그 마음 가운데에 허탈함 뿐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다 나왔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어머니를 위하여 노래도 지어서 어머니에게 노래도 불러줬던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와 같이 주일학교를 마치고 성가대도 하고 이와 같이 했던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네요.
유명해지니까 세상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러더니 그에게 대하여서는 없는 것 없이 만족할 것이 세상에 널려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BMW나 벤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고급으로만 특수 제작한 그런 자동차만 22대고,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고, 잠옷이 금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했을지라도 그런 42살의 그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탈함과 모든 것은 허망함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세상 바람이 부는 것, 유행하는 바람입니다. 타락과 퇴폐와 음란과 그리고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라면, 그가 끝까지 성령께서 그를 조절하고 균형 있게 하시고 채근하고 인도해 주셨더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샤론의 꽃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행복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소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 오직 그 안에서 승리하고 영적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땅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지 아니하고 광야를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를 믿는 것 정말 후회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함이 후회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